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신혼부부도 같이 오고 또 멀리 또 이사 오신 분도 오고 새각도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죠.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대구가 굉장히 더웠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찬바람이 너무 많이 세게 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동하거나 또 나가실 때는 꼭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는 안 움직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게 건강을 지키는 이유니까 그래도 또 집에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 환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갑자기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며칠 전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별일은 아닌데 환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나 이런 거 개인위생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세 번째 시간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높이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은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것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세워진 곳에서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주의 인정과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워져서 자기의 욕심,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나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고 어떻게 짓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뭔가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온 일을,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가정의 슬픈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내 마음대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잊어야지. 안 잊혀집니다.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충분하게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고 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아픔의 쓴뿌리, 과거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복된 우리 개인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성케 하다, 번성케 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앞에 누가 하셨는가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로 창성케 하다, 번성케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심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요셉이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 세우심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온 나라를 다스릴까요?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요셉 지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이렇게 요셉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말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입술이, 그 인생이, 그 행동이 비로소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명예, 물질, 모든 것을 채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과 함께 나가지 못하면은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포로요, 죄수였습니다. 무엇 가지고 권세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다 보니 요셉의 말에 그대로 되어지고 권세가 있게 되고 왕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유익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 이웃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세우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3절과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절과 5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54절에 보면 누구의 말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술에 권위가 있었고 왕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이 지혜로워서, 요셉이 실력이 많아서,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워서, 요셉이 어떤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존재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우리 행동을 통해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발걸음과 그 입술과 그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입술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 지혜를 묻고 그 나가다 보니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까지도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5절 말씀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왕이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행동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왕조차도 요셉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통해서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와 또 이 놀라운 이 능력과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복 좋아하죠. 그죠? 예. 그런데 성도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복을 향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살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복이 아니라 복까지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곧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따름이 바로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 가운데에 자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 가운데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고 누구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날아가니까 그 삶, 형편은 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형통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와 죄수의 삶에 형통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충분히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성도와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명예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우리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것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묻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53절 보면 풍년이 끝이고 흉년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흉년의 때에 오히려 곡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가뭄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금도 굉장히 메마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굉장히 비옥합니다만은 이게 범람하지 않으면 가물어져 버려요. 아무리 물이 있어도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이 3모작, 2모작인데 여러분 한 번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그 흉년, 국제적인 흉년입니다. 국제적인 흉년. 모든 나라에 먹을 것이 말라버린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요셉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이 모든 나라에 와서 곡식을 구걸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와 귀한 생명과 또 살 길이 열려있는 놀라운 곳이, 복된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복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흉년의 때라도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살 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음에 그 땅에서, 그 흉년의 땅에서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메마른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물질 만능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한 인생과 마음 가운데 상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여지는 물질이 우리의 생명줄을 건드릴 수 있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과 붙들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라도 나눠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와서 묻고 싶은 사람, 찾아오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흉년의 때에, 풍년 때에 거두었던 그 모든 곡식을 흉년의 때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을 충분히 견디고도 남는 곡식을 이미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와 교회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입신양명대로 이 총리의 권세, 총리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람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온 나라를 살리는, 이웃 나라까지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이 일을 위해 요셉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장했다가 그대로 나눠줍니다. 베품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요셉이 행했던 이 부분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거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도, 귀중한 마음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내게 그런 일들이 더 잘 느끼게 해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지혜처럼. 그러면 이웃도 살리게 되고 나라도 살릴 만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잘합니다. 이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셉 한 사람이 열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중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충분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부름짐을 받았던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을 통해 열국을 감당하게 되고 천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와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눠주고도 남는 그런 귀한 복된 손길과 아름다운 이 복의 유통자처럼 아름답게 나눠줄 것이 많은 그런 흉년의 때라도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를 했어요. 공동 소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공동 소유를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델들이 어땠는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핵심되는 단어의 말씀이 있어요. 34절 말씀인데 34절 말씀에 그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당시에 가난이란 말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과부가 되었고 전쟁에 또 아들이 죽어버렸고 노후가 대책이 되지 않죠. 그러면 나라도 빼앗긴 상황입니다.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빵을 먹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공동 소유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빵을 나눠준 것입니다. 자기 빵을.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은 또 레위와 바나바처럼 또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굶주린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정말 이 참담한 그런 시대에 이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베풀어주는 삶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눠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요 선한 사업을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하고 되어 있어요.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어떻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선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선한 사업을 조금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많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게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심령,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업, 선한 일, 선을 행하기에 부지런한가?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럽게 대합니까? 우리는 이 경쟁 체대에서 너그러움을 잊어버리는 단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장 가면 파 한 단에 500원 하는지요. 요즘은 몇천 원 합니다만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 꼭다리 그 꼭 깎아야 그걸 속이 시원하게 그죠? 잘 샀다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너무 비싸면 좀 깎을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분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게 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것.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깍쟁이처럼 되어버렸을까요? 초대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초대 우리 한국은 개원할 때에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고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놀라운 참 은혜고 복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왜 사회에 교회가 지탄이 되고 있습니까? 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기에는 너그러움과 베품과 선한 사업과 물론 우리 기독교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복지의 상당 부분을 기독교에 개신교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의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풍토 가운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아파트나 이웃에 살고 있는데 저 가정 예수 믿기 때문에 참 훌륭하다, 참 도움 많이 된다, 참 복되다, 참 사랑도 많다, 이런 평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개인의 이 심양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눠주기를 어느샌가 모르게 내 삶의 부유와 풍요를 위해서 좋아함을 점점 마음 가운데 닫아버리진 않았는지, 너그러운 삶의 마음과 눈길이 점점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근데 교회가 붙들어야 되고 성도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은 이웃을 향한 선한 사업과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의 모습으로 출발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사업을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하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선한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교회는 예전에는 구제를 할 때에 500원을 주거나 아니면 먹을 걸 1,000원짜리를 만들거나 봉지를 만들어서 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500원 주고 먹을 걸 이렇게 봉지채 주면 뭘 합니까? 사람들이 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몇 년 전에 구글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먹을 걸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 먹을 걸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 달라는 거지.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살까요? 밥을 살까요? 술을 살까요? 밥 산다 하면서 술을 삽니다. 뭐가 선한 사업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교회가 정말 미리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서울에 어느 모델 될 만한 교회를 한번 떠올려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선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교회 내에 전문가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지혜롭게 잘 짜야 돼요. 잘 짜고 잘 열심히 해도 본전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청년들이 정말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 나오면은 그냥 취업이 되었어요. 중소기업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뭘 제일 많이 해요? 공무원 시험 치죠. 공무원 시험이 쉬운 줄 아십니까?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고시가 나왔어요. 고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란 말이죠. 직장도 없고 경제도 정말 바닥이고,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어떤 선한 사업을 해야 될까? 교회가 청년들에게 모임방만 만들지 말고 이 청년들이 내일을 열 수 있는 일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청년 곰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때로는 사회와 어찌 보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정보도 늦고 말씀과 또 성경책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면 참 좋겠어요. 또 청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들. 저희 장인이 아프시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저희 선배한테 의사라서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한 80 되셨는데 이렇게 너무 기력이 또 떨어지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런 것 같다 하니까 그 의사 형이 뭐라고 했냐면 80이면 청춘이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청춘들 많이 계시는데 80 안 되시면 아직 벌벌하십니다. 나이 자랑하시면 안 돼. 이 시니어들이 정말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래도 직장에서 예전에는 전문직이었잖아요. 한 가닥씩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뒷방으로 아니면 일거리가 없으면 건강해서 지금은 100년, 120년 이렇게 살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시니어 공부방 아니면 공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작은 이 이윤이지만 일거리를 만들어주면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재정 못 쌓는 이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또 이웃의 이 물질이
이 모든 이 아름다운 행복함들이 이 흘러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건. 할렐루야.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면 세상에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문제는 그 물질을, 그 건강을, 그 명예를 나만 간직하기 위해 탁 움켜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게 안 됩니다. 이게 내게 절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나눌 때에 풍성한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뭡니까? 심으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호수는 바다로 불려지는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처럼 이렇게 파도도 쳐요. 갑자기 광풍도 불고 이래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썩지 않습니다. 왜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헬몬산이란 큰 산에서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거기에는 좋은 이게 물고기들도 많고 물이 썩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받았던 그 조금 밑에 있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호수인데 너무 염분이 많다 보니 무슨 해가 되어버렸습니까? 사해가 되었어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물을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신 물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쓰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목적, 내게 주신 물질, 나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치페이라고 아시죠? 더치페이. 이건 네덜란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사람. 이 더치플레이와 더치페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화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개혁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서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흩어져요. 남아공에도 있고. 근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자기 공동체를 만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세웠던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 10의 1점만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이 교회를 짓는데 사는 사업 안 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 주정헌금을 냅니다. 주정헌금. 매주 이렇게 떼가지고 내요. 책임헌금으로. 그런데 거의 한 10의 4조, 10의 5조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사들고 갑니다. 때로는 각자 먹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먹은 것만 계산하다 보니 더치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아이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들 교육이. 그래서 뭘 같이 세우냐면 옆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스템으로 이 학교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 10의 4조, 10의 5조를 내고 주정헌금을 내고 난 뒤에 그 남은 돈으로 가족을 살다 보니 마음껏 외식하거나 마음껏 나누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치페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개혁파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 선한 사업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웃에 너그럽게 대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내게 뭐 100억, 200을 막 나누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안 하셔요. 감당할 수 있으면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 이미 주신 거.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을 나누면 돼요.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 나누면 됩니다. 이상한 라면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느 청소년이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 서울로 가가지고 직장을 빨리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는데 학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써줄 데가 없어요. 취업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헤매다 보니까 어느 인쇄소 조그만한데 겨우 취직했어요. 그 인쇄소 사장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이거 인쇄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기술 배우고 나중에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좀 인쇄소가 낮은 월급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대에. 근데 밤에 그게 이제 박스 같은 걸 깔고 난로 하나 옆에 두고 이렇게 그렇게 잤어요. 근데 이제 월급을 딱 받는다 보니까 처음 월급을 받으니 너무 좋은데 이걸 또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월급의 90%를 저금하고 10%를 가지고, 뭐 적은 돈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먹을 거리를 사는데, 이 먹을 거를 사다 보니 이게 10% 정도 하다 보니 먹을 게 좋은 걸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뭡니까? 라면을 샀어요. 한 박스를 사가지고 놔두고 난 뒤에 이제 뭐 아침 하나 먹고, 아침은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점심은 뭐 이렇게 인쇄소에 주니까 저녁을 이제 라면을 계속 먹습니다. 근데 한 잔 먹다 보니까 30개, 32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밤에 하나를 끓여 먹고 내일 사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일어나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밤에 다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턱 열었는데 손을 넣으니까 라면이 또 1개가 더 있는 거예요. 원래 몇 개라 해야 됩니까? 2개라 해야 되는데 1개라 해야 되는데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렸나 싶어가지고 하나를 끓여 먹고 또 내일에 또 사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밤에 또 이렇게 라면을 끓이려고 딱 보니까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끓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이걸 자꾸 넣나 싶어가지고 몰래 염탐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쇄소 사장 아저씨가 품에서 밤에 싹 와서 거기다 몰래 이렇게 하나 던져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인쇄소 사장 아저씨도 형편이 난 게 아니에요. 4딸과 병든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청소년이 감동을 받고 몰래 가서 엉엉 울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사장이 되고 난 뒤에도 아저씨가 주었던 그 사랑, 나눔 자기도 하겠다고 자기도 라면 한 봉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억만금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한 봉지의 라면, 빵 하나의 나눔, 그러나 그것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 일에 선한 사업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나누기를 기뻐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웃에 대해 너그럽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여기 들여서 말씀을 듣는 그 예배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라면 한 봉지, 여러분의 빵 하나의 나눔,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배려, 조금의 시간의 사랑, 그 나눔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 나눔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제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